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체, 이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의의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늘 선택 앞에 있고 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함이 없으면 그 선택에 있어서도 무디어지고 그 선택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성향 자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줌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늘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늘 바른 인식,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바른 행동, 바른 영적인 삶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제 말씀에 더 연결해서 오늘 더 깊은 자리로 사실은 나아가는데, 더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건데요. 15절 함께 보시죠. 15절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어떠하리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마치 6장 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듯 보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더 깊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법 아래로 가면 안 된다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법 아래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이 15절은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럼 법 아래로 가지 말아라, 너는 늘 은혜 아래에만 가 있어라, 이렇게 여겨지고 질 수 있지만, 이 15절의 중요한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법 아래로,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갈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미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불의의 무기처럼 우리가 흔적은 일어날 수 있으나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로, 율법 아래로 갈 수는 있다 없다? 갈 수는 없다. 물론 가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놓인 상태이고 이 상태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호한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강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은혜 아래 놓인 자로서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 가운데 내가 날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일 뿐이지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뒤에도 연결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성도로서의 싸움은 내가 열심히 성도답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이 싸움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종종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을 많이 쌓고 예수 믿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 지금 신앙이 이상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뺏길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16절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인생을 딱
딱 두 종류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기준인데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른 자의 상태,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상태. 두 가지를 지금 두 상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태를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시죠? 앞에 지금 제가 강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상태는 죄의 종의 상태가 아니라 순종의 종의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왜 죄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면에 깔려 있겠죠. 죄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일 수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과 같은 삶의 걸음을 걷는 거지 죄의 종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종된 자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이란 얘기고 의의 종된 자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라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럼 결과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왜 비교하냐면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위치는 뭐예요? 순종의 종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을 조금 유심히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죠.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 사실 어디에 이르는 게 맞아요? 영생, 때로는 생명, 이렇게 대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른대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당연히 대조가 되려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저기 많으니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너희는 영생에 이른 자다. 이게 정당한 대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의의 종된 자, 순종의 종된 자.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 그 순종의 종된 자의 싸움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이에요? 그쵸?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말만 바뀌었지만 계속 똑같은 게 강조되고 있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순종의 종으로 열심히 살으면 결국 내가 영생에 이르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의 종으로서의 싸움은 영생을 얻은 자의 합당한 의를 이루어 가느냐 못 이루어 가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종이 이루어 가야 될 의, 그게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의 종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운 의를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의 흔적은 그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마치 사망의 길을 가는 자와 같은 흔적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울의 이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한 영생, 순종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없다. 그 상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상태의 노인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상태 자체를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 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이 감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는 절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떨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예수 그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교훈의 본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게 됐대요.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자기 의지가 막 발휘돼서 내가 믿었던 게 가짜구나. 내가 복음을 믿어야지 하고 자기 의지가 막 그쪽으로 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잘해서 너 괜찮다, 너 내 종이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의 존재 자체를 죄의 종으로 얽매여 그 책임을 갖고 있던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탁 옮겨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시인하게 만들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탁 삼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내가 의의 종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순종의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의 종의 삶을,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예전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그 문화 속에 종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때 예를 들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서 종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도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함께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큼 평등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종이다 이런 표현 쓰는 게 그리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실생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줄 테니까 화내지 말고 잘 들어, 이런 의미.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너의 존재됨이 이제 내가 바꿔놨으니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결국 또 그 거룩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이제 더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로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로마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뭐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말을 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의예요. 그 의 안에 도덕과 윤리도 포함이 될 뿐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못 사는 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무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문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의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내어주며 살아갈 때 그때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자, 무슨 열매를 맺는가 돌아보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요. 왜? 지금 그들의 존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상태로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어진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당시 로마 그 도시 안의 문화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의 문화가 깊이 박혀 있고 그리스에서 발원한 온갖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신 사상이라 한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안에 필연적으로 같이 뒤섞여 있는 문화가 뭐예요? 성적인 문화죠. 그것이 제사 행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와의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행태들이 만연했던 것이 당시 문화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외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더 거룩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자가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때의 삶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때의 삶을 부끄러워할 때 마음속에 그래, 그때 내가 그 부끄러운 짓을 뭐뭐 했지? 그래, 이건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야 돼. 요것도 부끄러워야 되고 저것도 부끄러워야 되고 막 부끄러워할 거를 일부러 생각해서 나열해가지고 막 요것도 부끄럽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뭔가 막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모든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이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자유로운 거예요? 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자유롭지 않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그때 옛날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의에 종된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그걸 꼭 열심을 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맺었다. 이제는 여기서는 뭐예요? 맺었다라고 해요. 앞에서는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예.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뭐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찾아봤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뭐 이런 9가지의 증상들이잖아요. 그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맺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또 신앙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생각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 우리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거룩함에 이뤄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 애씀이 일어나는 원동력 자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찔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의 삶이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툭 튀어나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삶 가운데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의 종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여 계속 죄의 종된 자처럼 아직 살아가는 자이거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푸시해서 돌아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도라 말하는데 직분자라 말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늘 너무 자유로워.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봐도, 죽고 나서까지 아무리 봐도 저분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 죽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갔거나 이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정지어서 그분에 대한 구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심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질 때,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에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서 굴복시키는 이 싸움을 해나갈 때 그 열매가 어디서 맺혀집니까? 기도원에서 맺혀져요? 새벽 예배 드리면 맺혀져요? 금식 기도하면 맺혀져요?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면 맺혀져요? 아니라고.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한 그 마음을 어디서 발휘해야 내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발휘하는 싸움, 그게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조금씩 그 흔적들이 모여서 내 삶 속에 거룩한 열매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 오늘은 내가 기도했으니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욱하던 심령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의 가지로서 계속 접붙여 있는 싸움을 내가 할 때 순간 예전에는 우욱하면 그냥 우욱하는 대로 막 모든 행동과 말투가 나오는데 나오다가 헉하고 막히는 거죠. 목에서. 손이 올라가다가 누군가가 내 팔을 잡는 걸 느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 현상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노력이요 필요한 겁니다. 이 실제적인 노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다? 이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금식했다? 이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기도원에 갔다 왔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행위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서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결국 뭡니까? 5절, 6절을 7절 여러분 줄 바짝바짝 그으셔야 돼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넣어요? 덕을 넣어요.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요. 그 지식에 절제가 넣어요. 그 절제에 인내가 타져요. 그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되는 겁니까? 같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 예전에도 들었지만요, 요즘 더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뭐 소그룹으로 모이든 구역 예배로 모이든. 그럼 모여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덕에 하나님의 지식을, 그 지식에 어떤 절제가 담겨진 말을 해야 되고 그 절제에 인내가 있고 인내에 경건을 담는 말을 해야 되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 깨지는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을 깰 만한 말들을 자꾸 내뱉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신유의 은사를 내가 좀 있네, 내가 영빨이 좀 있네, 기도하면 하나님 뭘 자꾸 보여주시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 가정에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이 가정을 세우는 조언이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는 조언을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소그룹으로 막 나눠져서 부부끼리 또는 여성도들만 때로는 남성도들만 모여서 교제하며 삶을 나눌 때 항상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모든 말에는요 덕이 되는가,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세우는 말인가, 혹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을 깨트리는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소그룹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말이라도 가정을 깨는 말이 되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혼자 기도할지언정 입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고서 자기는 거룩하대요. 그러고서 자기는 어떤 은사를 받았대요. 자기는 다 보인대요.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대요. 죄송한데요,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거의 99%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맞습니다. 99% 그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영은요 때로는 입을 막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그 가슴을 치게 만들지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찢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인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나무에만 접붙여져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은 자꾸 뭐냐면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밖에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뿌리를 막 호수에도 갖다 대고 강물에도 갖다 댄 다음에 그 나무에서 돈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인류대학이라는 열매가 자꾸 맺혀지기를 원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게 뭐냐면요, 그게 부끄러운 열매예요. 부끄러운 열매.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놓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뭔가 늘 영빨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애들이 올해 어떻게 대학을 좋은데 가려나 모르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자기 기도했다 이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인류대 갈 거라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충분하게 내고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애써서 정말 인류대학을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류대가 그렇게 조언을 듣고 간 인류대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저는 부끄러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끄러운 열매라고 생각하냐면 그 봉사가 틀렸다, 섬김이 틀렸다, 헌금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봉사할 때 그 봉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의 인류 대학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나무의 한쪽을 어디다 대고 있는 거예요? 광활한 호수에 대놓고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안 맺혀요. 돈 열매는 맺혀요. 왜? 포도나무에 접붙인 상태가 아니니까요. 인류 대학 열매는 맺혀요. 근데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엉뚱한 열매 맺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었다고 말을 하고 성도는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열매 맺었으면, 그러면서 또 무릎 꿇어 하나님 저 성도처럼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 돈 열매, 인류대학 열매, 승진의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요 부끄러운 열매예요. 부끄러운 열매. 인류대학은 갈 수 있고 승진은 할 수 있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맺는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다른 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감히 어디다가 함부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얻어진 열매 갖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랍시고 함부로 갖다 댑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입을 막고 정말 이게 주의 은혜로 받은 것인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점검이 뭐냐면 이 점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안 돼요. 늘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로서 계속 점검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이 한마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덕이 될까? 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의의 종된 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의에 대해 자유롭지 않으려고 애쓰는 싸움. 덕을 이루는가를 바라보는 싸움. 정말 내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맺혀지는 열매를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분별하는 싸움.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접붙여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죄된 옛 생활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내가 그런 삶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찔러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란 이 말은 이미 우리랑 상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랑 상관없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늘 두려워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상태로 불편하지만 그 상태로 그 공급을,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